오늘은 이제 7번째입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강의 7번째입니다. 오늘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인사가 바로 승리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승리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승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승리가 뭔가요? 일단 여러분, 승리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실패한 삶, 넘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오늘은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의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오늘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손, 그러니까 겐 자손이죠. 모세가 속해 있는 겐 자손들이 바로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랍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아랍 남방 유다 황무지에 사는 백성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랍
남방 황무지가 어디냐? 이 지역에 사는 족속이 어디냐?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이 장소가 아말렉이라고 나옵니다. 아말렉. 여러분, 이 지역의 이 장소가 아말렉 지역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유다 자손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왜 살았나요? 겐 자손들이 거기에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겐 자손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장인이 속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모세의 처가 식구들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족속이니까 모세에게는 처가 식구들입니다. 이 모세의 영향력이 있는 이 모세의 처가 식구들이 그 땅에 살기를 원하니까 유다 자손이 그 말을 듣고 그 아말렉,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수 있죠? 인간적인 마음, 인정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허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죄를 허용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죄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뭐가 중요하죠? 인권이 중요합니다. 인권. 네, 휴머니즘. 네, 휴머니즘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네,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은 인간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휴머니즘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휴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휴머니즘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휴머니즘, 예수님 밖에 있는 휴머니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주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네, 주 안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존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성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단들이 추구하는 이단 사상은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휴머니즘이라는 것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나 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은
누구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다고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족속들과 더불어 그들과 섞여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17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러분, 유다가 시므온과 같이 올라가서 또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진멸하였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주소, 각주를 달아가지고 밑에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의도적으로 성경책, 대부분 성경책은 이 각주를 달아가지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진멸하다란 말은 이 유다나 시므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서 진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네, 분명히 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조금씩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유다가 착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 봐봐. 승리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상황이 열리고 점점점 잘 되고 있어요. 삶 속에. 그래서 나는 괜찮아. 문제없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란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보기에 와,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삶이 인도해 가니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잘하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18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러분, 왜 이 지역 이름을 나오게 써놓고 있을까요? 성경은 의도적입니다. 네, 이렇게 성경을 써놓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사사기 개론할 때 제가 나눴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억하지 못할 거지만, 이 사사기를 쓴 시대는 사사시대에 쓴 게 아닙니다. 네, 사사시대가 끝나야지만 썼을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학자들은 왕정시대 때, 사사기가 지나고 왕이 통치하던 왕정시대 때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정시대 때 썼다면 여러분, 독자가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 왕정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읽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나왔던 이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은 그 왕정시대 때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땅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민족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기를 읽었던 왕정시대의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사시대 때는 분명히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은 왜 블레셋 사람의 땅이 되었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앞에 얘기하고 있나요? 앞에 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다 자손들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조금씩 허용합니다. 그리고 승리가 주어지니까 그 승리가 자기의 승리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점점점 땅을 빼앗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표시가 안 납니다. 지금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실패한 삶입니다. 승리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허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잘, 세상적으로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주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의 승리는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18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산지 주민을 쫓아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싸워서 승리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밑에서 산을 올라가서 전쟁하기가. 근데 그 전쟁해서 승리한 이유가 유다가 전투력이 강하거나 무기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유를 어떻게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십시오. 골짜기의 주민들, 산지보다 더 쉬운 것입니다. 올라가서 싸워서 전쟁하는 게 더 힘든데 그 밑에 골짜기, 조금 더 낮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골짜기 주민들과 전쟁을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질문이 어렵나요? 이 유다가 이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과 전쟁을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이 말씀, 이 우리나라 번역 또는 영어 번역을 보면 사실은 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 영어로 말하면 cannot 이라고 할 수 없었다. could not 이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싸웠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 때문에 그들이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고 쫓아내지 않았다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원어에 그대로 해석하면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전쟁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그들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아예 전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뾰록 난 거죠. 유다가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가 여기서 들통났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이 골짜기의 주민들에게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뭘까요? 여호와는 함께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한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유다는 어떻게 전쟁하고 있나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쟁에서만 전쟁하고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승리를 주기 위한 그 승리는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으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야, 그러면 이유가 됩니다. 근데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원어에 쫓아내지 않았다. 예, 아예 전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입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경험과 생각 안에서는 지금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피합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회피할까? 이 전쟁을 도망갈까? 생각해서 아예 전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어져 지금 앞에 있는 고난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로 판단하고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주어진 그 승리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대조하나, 전쟁 하나를 대조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앞에 나왔던 갈렙의 승리를 또 한 번 소환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대조하기 위한 겁니다. 대조. 갈렙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85세의 전쟁을 치러서 승리합니다. 40세 때 받았던 그 땅을, 헤브론 땅을 45년 동안 믿음으로 지켰다가 노인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갈렙의 능력으로 승리한 건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 승리를 비교합니다. 유다와 돌려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유다 너희들은 인간적으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너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려고 하지만 이 갈렙은 믿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내가 이 갈렙의 승리는 받지만 너의 승리는 받지 못한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또 한 민족을, 유다 족속과 비슷한 베냐민 자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와 똑같이 베냐민도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다가 믿음이 아닌, 그러다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늘까지 그들과 함께 머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앞에 질문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승리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 친구들, 이웃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근데 왜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잘 살아가고 내 나름대로의 승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승리를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흘러보내는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전쟁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정도는 내 생각과 경험 안에서 충분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전쟁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오늘 유다서서처럼 철병거를 보고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아예 전쟁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내가 아무리 전해도 복음 안 들을 거야. 포기해버립니다. 믿지 않는 저 친구 내가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저 사람 제가 강박한데 내가 전한다고 들을 것 같냐. 아예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해 복음 전하는 것, 생명을 흘러보내는 것,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 정말 내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삶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승리,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그 승리, 나를 만족시키는 그 승리만 가지고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 문제 있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봐봐. 더 좋게 내 삶이 진행되고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있잖아.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붙여줘서 승리하길 원하는 그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보며 가족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려면 오늘 유다 자손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죄나 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조금씩 허용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 수준의 승리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승리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면서 저거는 싸워서 나는 없는데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승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어떤 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포기했던 부분들,
이건 안 돼.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캔낫이 아니고 두낫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어졌던 이 원하시는 승리를 포기했던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포기했던 부분과 싸우겠습니다. 또 조금씩 허용하고 있는 죄나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있으니까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한다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내 삶 속에 하나님,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승리를 경험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한 1분간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